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한 해를 평안하게 마무리합시다.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설교 세 번째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된 본문이지만은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수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되고요, 이 갈릴리 이 호수의 넓이는 이스라엘 전체 땅의 50분의 1 정도 되게 되는 크지 않은 호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다를 구경하지 못했던 그 내륙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말로만 듣던 바다처럼 이 호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단히 무더울 때는 40도 45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만은, 갈릴리 이 호수이자 이 바다는 저 상류의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항상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눈 덮인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차가운 물에 의해서 항상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대단히 시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시원함을 느꼈고, 이 갈릴리 바다를 볼 때마다 그들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 바다는 그 당시 이 호수 바다를 배경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한 고기를 제공해 주었던, 물고기를 제공해 주었던 좋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내내 이 갈릴리 바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코스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성지순례 코스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갈릴리 이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이고, 너무나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였고 생업의 현장이었고 일상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업의 현장이었고 일상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바다도 절대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이,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2020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곤란함에 들어가게 될 줄 아무도 예측 짐작을 못했습니다. 언제나 갈릴리 바다는 풍요를 주었고 잔잔함을 주었고 여러분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시원함을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인간사, 인간 세상의 모든 곳은 절대 안전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안전지역이 아니듯이 무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옛날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지진 해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 마치 쓰나미가 일어났었던 이 갈릴리 바다는 일반 지중해 그 바다보다 밑으로 한 200m 정도 밑에 수면이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조금 불안정한 기류 변화에 따라서 바다가 절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건너가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돌풍,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바람이라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왔던 고기잡이를 했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그렇게 염려스럽지 않게도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시련이 이 파도를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광풍이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현한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이 배 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엄청난 갈릴리 바다 배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배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해 중앙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또 아니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사업체가 여러분 이 세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이 바다에서 일어났던 광풍과 같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게 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수고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의 이 어려움은 사람의 개인적인 힘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아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이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력,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어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생각났던 것이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질병을 고치셨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던 그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종일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를 내 기술과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다 안 되면 고통을 다 겪는 중에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배 뒤에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그들은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느냐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하나님은 왜 관여를 하고 해주지 않으시느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죽을 지경 같았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평안을 찾게 되고 그들이 이 삶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된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연말 연시 또 계속 언제까지
지속될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자연과학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전화기를 가지고 그죠? 이 불을 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를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에 너무 눈물이 났다 이거지. 작년에는 이렇게 온 성도들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목사님이 아무도 교회에 없는 회중석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눈물이 나는데 자기 딸이 이 중학생인가 봐요. 중학생한테 야 너도 전화기 불을 켜서 해야지라고 했더니 엄마가 하는데 나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전화기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중학생 딸이 사실 제가 전화기를 바꾼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를 작년과는 하여튼 바꿨거든요. 이 바꾼 전화기하고 쟤하고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전화기 바꾼 것을 이 불빛을 보고 알게 되었더라고요. 와, 저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데 그렇대요. 그러나 아무리 자연과학의 발달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과학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의 힘을 통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여러분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찾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었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제자들은 늦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므로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건강의 풍파나 그리고 바다의 이 풍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업의 풍파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풍파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89편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이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은 지역에 위에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 차가운 물, 그래서 이 기온의 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자연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도들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십시오. 파도를 다스리시며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시편 88편 7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채우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93편 4절을 읽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이 파도에서 오는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이 문제가 아픔이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지만은 이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잠잠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거대한 광풍과 같은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매일매 순간 오늘 코로나 상황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때로는 안도했다가 때로는 무서워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코로나 파도, 코로나 광풍과 같은 이 모든 것들 일으키기도 하시고 재우시기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된 너희들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크다 이렇게 하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도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냥 계시느냐고 이렇게 했었던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비슷한 이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심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파도는 언제 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의 이 파도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에 큰 어려움에 큰 파도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해드릴 것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거나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이런 누를 범함으로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제자들의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재우시기도 하시고 그 속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에 너무 괴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파도 가운데에서도 이걸 빨리 인지했어야 했습니다. 파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파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급할 때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도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화평키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는 이 믿음이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월 셋째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6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거의 100%가 교회를 나와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둘째 주일이 지나자마자 뉴스가 굉장히 험한 뉴스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고 6월 셋째 주일 날에 성도들의 출석이 반으로 뚝 떨어지더니 6월 넷째 주일부터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1년 동안 저의 지금도 풀리지 않은 숙제고 힘든 것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갔었어야 했는가,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오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대지역 사회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가 영상 예배의 합리성 또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에는 영상 예배로 돌리려고 그럴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울었고 저 또한 마음에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은 저에게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않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의심하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무서워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평안이 더 크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에서 파도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세상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파도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도 하신다.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닥쳤던 풍파와 환난과 아픔과 큰 어려움들은 대단히 크고 많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나중은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평안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겪었던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과 욥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암탉이 뺑아리를 품고 있듯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뺑아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슴에 안기고 아버지 어머니 품에 젖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어둠 속에서 막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많이 흘리다가도 아빠가 달려가서 안아주게 되면 뚝 그쳐서 아빠의 품에 팍 안기듯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데에 안기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믿음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믿음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고침을 갖게 한 4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 너희 친구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색깔은 이 순간 어떤 색깔의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8천만 명인데요, 어제 저녁 현재 7,9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12시간 정도 되어가고 있으니 8천만 명이 넘었을 것이고요. 189만 명이 어제부로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만 6천 명이 오늘 밤에 코로나 감염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누적 숫자가 800여 명이, 어제 저녁까지 796명이 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800명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걸리게 되게 되면 가족과 일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게 되면 일체 접촉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때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가족들도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강제 조치를 해서 화장을 하고 일반 매장을 할 수가 없으니 화장을 하고 3시간 만에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해 상자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것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가족들 입장, 우리나라는 좀 덜하잖아요.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의 첨단을 자랑하던 이 도시 중의 도시였던 이 뉴욕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나가니 화장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시신관이 외부에 절비하게 있고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 병원의 이 복도에, 그리고 넘쳐나는 이 죽어가는 이 환자들을 체육관에 따로 또 긴급 의료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병원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지금 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입원실이 없고 중환자실이 없고 기다리다가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3시간의 시간과 그 이후에 한동안의 그 시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지금 광풍처럼 몰려오는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칼라는 어떤 믿음의 칼라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질병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가장 큰 백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그 백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움의 가장 큰 백신 중에 백신, 최고의 백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거센 물결 속에 잠겨 넘쳐 들어오는 물에 배가 잠길까 무서워하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셨다.
왜 배를 타고 저쪽 바다로 건너가자고 했을까? 이렇게 풍파많은 세상인 줄 왜 예수님은 모르셨을까? 이 바다가 한 번씩 흔들리게 될 줄 예수님은 왜 모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풍파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아니하시는 평안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뛰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고요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평안을 잃지 않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빨리 최고의 백신인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즉시 파도를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즉시 주님을 찾게. 여러분, 세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의 핵심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외에도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교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실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고, 그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넘쳐나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던졌는데, 똑같은 바다에서 던진 인간적인 수고에 그 고기 잡으려고 했었던 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었을 때에, 순종하며 던졌을 때에, 똑같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찢어질 대로 많이 잡혔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을 찾지 않느냐, 예수님을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누릴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즉시 찾고 붙잡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갖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이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 연중까지도 계속될 듯한 상황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청합시다.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코로나 상황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빨리 찾으면 빨리 이길 수 있고 늦게 찾으면 실컷 고생하다가 극복할 수 있고 언젠가는 극복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은 풍랑으로 일어난 물결만 보고 무서워했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지 못함으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타신 배가 풍랑 때문에 침몰되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몰사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흔들어도 예수님이 파도를 재우시지 파도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절대로 이 코로나에 지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타신 배가 왜 풍랑이 일어나게 하였을까요? 왜 주님과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생애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무조건 주님을 찾아라, 무조건 주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말연시에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선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연하게 잘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구함으로 잘 이겨내고 연말연시가 힘들고 불행한 연말연시가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